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그 영국이나 이 구라파에서 유럽 쪽에서 출발한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여서 첫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레위기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매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추수감사절, 초막절은 바로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따지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추석 주간이다, 추석과 거의 비슷한 기간이다, 시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허락하셨는가, 그 의도가 무엇이며 그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내산 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의 마지막 부분에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3장, 레위기 23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의 달력으로 7월 15일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는데 7일 동안 지켜라. 첫날은 너희가 평소에 하던 모든 일상들, 오늘 본문에는 노동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생업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쉬고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은 날들은 너희가 살던 집에 그대로 머물지 말고 광야로 나와서, 빈들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지내는데, 초막을 짓고 지낼 때에도 너희들이 평소에 드리던 그 모든 제사들을 동일하게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이때는 예전에 드리던 모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의 양은 평소에 너희들이 드리던 것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해라, 더 가지고 와라, 더 구별하여서 그렇게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다시 너희들이 모든 노동을 쉬고 함께 모여서 내게 제사하고 그리고는 또 잔치를 벌려라. 근데 너희들이 그 초막을 지을 때 아무 나무나 또 아무 풀이나 가지고 짓지 말아라. 너희가 그때 지을 그 재료는 그 땅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지를 사용해라.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 나무가지를 사용하고 풍성함을 의미하는 무성한 가지, 평화를 상징하는 그 가지들을 사용하고 또 새롭고 신선함을 의미하는 시냇가의 버들나무 가지들을 이용해서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이거는 한 번 하고 그만두어서는 안 되고 매년 반복해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오고, 나이 어리다고 못 오게 하거나 나이가 들었다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와야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이 총회에는 꼭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가 그 과정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 초막에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예식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린 거하고 한번 이 본문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초막절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다가오세요? 느껴지세요? 네, 느껴지시는 분들은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던 분인데 아마 대부분은 잘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더 읽고 더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은 절기에 대한 계속된 반복이었습니다. 절기를 한번 이야기하고 그 과정들을 그냥 쭉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그 절기들을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에, 39절과 40절에, 41절과 42절에 그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하여 내용과 함께 계속해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다. 중요한 것이다. 동시에 이 반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을 강조한 것입니다. 무엇 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잔치가 벌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뻐 춤추는 잔치를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초막절이라고 할 때 초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어에도 그냥 이렇게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은 이제 텐트라는 의미인데 절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즐기다, 잔치하다 이런 의미, 춤추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기간이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3번이나 걸쳐서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초막을 짓고 함께 모여서 춤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안식하고 안식하라, 노동을 금하라,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동일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노동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매년 고백하게 하겠다. 너희가 참된 안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내가 너희로 확인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읽을 때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평소에 가져오는 것 외에, 평소에 가져오는 것도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외에 더 가져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그 말은 너희가 작년에 드렸던 것, 아니 평소에 내게 드렸던 것보다 더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매년 너희가 내게 제사로 드리는 것보다 더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로 부욕해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 담겨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40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는 이제 탄성이 나와요. 탄성이 이제 아크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인데 탄성이 나옵니다. 왜 어떤 탄성이 왜 그 탄성이 나오냐면 40절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 취하여 너희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미리 보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시내산 및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미리 보신 겁니다.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열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보기 좋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광스럽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보기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서 그게 이제 영광스러울 만큼 빛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과일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그 무성한 가지들과 또 새로움을 의미하는 시냇가의 버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으면서 즐거워하면서 7일 동안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들을 미리 하나님은 보시면서 그게 보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그냥 뭐가 나온 거예요? 이야, 탄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성을 지를 만큼, 그것에 대하여 확정할 만큼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매년 하라고 한 것이 그냥 매년 의미 없이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와 같은 약속들이 매년 확인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서 도장을 팍 찍는 문장이 나옵니다. 43절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 말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여호와다 라고 이 초막절에 너희가 정말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춤출 날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하여 도장을 꽉 찍는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편지를 쓰더라도 맨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친필로 써놓으라,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그 의도가 조금은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자신감에 넘쳐나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내가 허락한 복을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났으면, 그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노동하지 마라.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노동하지 마라. 7일 동안 텐트에 살아라. 그러면서 탄성까지 질러가면서 너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열매들과 그와 같이 복된 것들을 매년마다 더 내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즘 젊은이들 말로 자신감 쩔어입니다. 자신감 쩔어. 네. 그러나 현재 그들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내산 밑입니다. 이 레위기가 선포되어지는 이 시점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내산 밑입니다.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막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울창하고 시내가 졸졸졸졸 흐르고 새들이 짹짹짹짹 노래하고 막 열매들이 풍성한 그런 산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네. 무슨 산이죠? 돌산입니다. 돌산. 저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는 저런 광야예요. 마른 풀들만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저런 광야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려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기름진 땅이 돼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형편은 단지 환경적인 것만이 최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최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느 시점이라고요? 첫 번째 돌판이 와장창 깨지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시점입니다. 왜 그 돌판이 와장창 깨졌죠? 처음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오니까 중간에 이 백성들이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모세도 이제 안 보이는데 어쩌냐? 큰일 났다. 불안해하고 근심해하면서 아론에게 가서 막 불평을 쏟아내죠.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를 모여라. 여호와를 여기에 있게 하라.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야, 그렇다면 금 좀 갖고 와봐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떡 갖다 놓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 가치로 하나님을 재단해버렸고 하나님을 그렇게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최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어떨까요? 심정이 환경을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는 불안함밖에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저질러 놓은 일들이 너무 크고 다른 데로 가자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그냥 완전히 사면초가예요. 사면초가.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누릴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듣자마자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이네. 하나님 다르셔. 이렇게 반응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최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될까? 가능할까? 에이, 하나님 괜히 뻥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불경스럽다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못 믿을 것만 그냥 늘어놓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이 결코 처음 들었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이 자신감에 넘쳐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들이 또 날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현실을 딱 보니까, 지금 세상이 이 처한 환경을 딱 보니까 무슨 말씀이야, 그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성경에 써놓은 이야기지, 그런 일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에이, 그럴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꿈 꾸라고, 그거는 사치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그것을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보여지는 세상적인 환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딱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비록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있지만 여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왔죠? 그들은 노예였어요. 물론 먹고 지내는 데는 불편이 없었어요. 노예이긴 하지만 그러나 노예였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던 이 애굽 땅의 그 어떤 신들보다, 아니 그 신들은 다 헛것이요 오직 나만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근데 너희는 거기에서 안전해, 너희는 이 재앙에서 안전해라고 딱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이 곡할 그때에 그들은 오히려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애굽을 나올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온 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애굽이 그냥 보내줬습니까? 아닙니다. 군마를 타고 마차, 요즘으로 말하면 도망가는데 뒤에서 기관총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기관총 들고 나는 그냥 달려가서 도망가는데 기관총 걸린 집차 타고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 기둥에 갇혀가지고 헤매고 막 바람 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쭉 잘 왔어요. 근데 결국 온 데가 어때요? 홍해야. 아이고 여기는 이제 못 하시겠지, 이제는 끝이구나, 이 홍해는 뭐 되겠나 했는데 웬걸 홍해를 쩍 갈르시네. 이야. 그래서 그 홍해를 마른 길을 걷듯이 걷게 하시잖아.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아침이면 만나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까지 주셔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고기가 이에 끼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까지도 가게 하신,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아,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셨지.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지.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되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저처럼 확신과 감격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17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들이 누릴 복에 대하여 스스로가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선포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해서 어떤 분은 또 그 이야기 하세요 하지만 저의 약함을 말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다 아시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도 못 읽었지 않았습니까? 예.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뭐냐고 말했을 때 선생님이 되고 과학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했을 때 선생님이 네가 졸업하거든 혹시 내가 시장에서 날 만나거든 시장에서 네가 구루마를 끌거나 지게를 지고 나를 만나도 나 피하지 말고 꼭 인사해라, 그렇게 이야기 듣던 저 아니었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선생님 보기에는 제가 그냥 시장에서 구름 하나 끌고 지게나 지고 다닐 아이로밖에 안 보였던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부족하지만 저를 과학자도 되게 하셨고요, 참 좋은 선생이 되게 하셨어요. 목사보다 좋은 선생이 없어요. 최고의 선생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당하였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이 초막절을 다시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초막절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년 그와 같은 축제를, 그와 같은 감사의 축제를 너희는 드리고 확인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뭘 구약의 그 초막절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지켜 괜히 목사들이 교회 재정이나 조금 더 부리려고 특별 헌금 하나 더 만들어서 교회 재정 부리려고 그러지. 여러분 들으셨죠? 읽으셨죠? 아직 듣지 못하고 읽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하고요,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가난한 자들입니다. 나는 장로산나교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이런 영적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는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광야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매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신학적으로 그냥 잘 되어서 매년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와 같은
인생의 사이클이 반복될 것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인생이라는 것은 굴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산일 때 감사하고요, 골일 때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꿈을 꿀 일이 있어? 주님은 말하십니다. 내가 소망이고 내가 너희의 꿈이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좋은 아버지야. 나는 너희의 하늘 아버지야.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이와 같은 눈으로, 성경이 주는 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가 무엇이며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그게 바로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아니야,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주고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구나, 나를 축복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그 시간, 그게 바로 이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에게 자꾸 우울함과 낙심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안 되죠?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또 상처받을 줄 모르는데요, 답을 다 아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 거룩함에 너희가 참여할 때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발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 거룩함에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이제 그 거룩함 안으로 들여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었죠? 그 광야가 언제 어디였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까치날이라고 하는 그 지금도 판잣집들로 있는데 그 동네가 어쩌면 저의 광야일 수 있고요, 저의 삼수하던 그 시기가 저의 광야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한 동네 기퉁이에 있던 단칸방, 지하 단칸방이 여러분의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남자분들 특히 룸살롱이나 가라오케가 여러분의 영적 광야인 곳이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거기. 그러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은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불러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한번 셈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간이 참으로 감사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광야에 혼자 내버려진 듯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며 헛된 것을 보고 잔치하던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만나는 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는데요?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이 말씀으로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